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인데요.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이제 하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계열의 어떤 나라에 이제 군부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에 군부 독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군부 독재였는지 테러리스트였는지 하여튼 그런 이제 거기에 위험한 곳에 이제 잠입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제 납치당하는 기자를 이제 구하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팀은 이제 작전을 짜고 작전에 따라서 팀을 나눕니다. 이제 기지에 들어가서 이제 위험이 될 만한 그 총기를 소지한 이제 적들을 무력화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제 인질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인질을 구출하는 팀이 있고 이제 인질을 구출하고 나면은 이들에게 차량을 빨리 이제 공급해서 차량을 타고 빨리 구조되는 지점까지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조되기로 약속한 그곳에 약속된 시간에 헬기와 이제 그 배를 보내서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근데 역시 영화의 묘미는 이제 갈등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총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군인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무사히 인질을 구출해내고 이제 차량까지는 탑승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죠. 적들이 같이 차량을 타고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주전이 시작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그 총알 세례가 빗발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인질을 구출한 그 미국 부대의 차량이 정말 필사적으로 그 약속 장소를 향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다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 군인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긴급 그 치료를 하고 누군가는 계속 총을 쏘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운전자는 열심히 정말 운전을 해서 필사적으로 구출 이제 장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충실함, 또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아군이 약속한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계획대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군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이 틀어졌구나. 혹시 구조대가 공격받은 게 아닐까? 그럼 우리가 약속 장소로 갔을 때 구조대가 없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차선책을 마련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기를 빠져나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만약에 이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 군인들이 이런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아마 그들은 제대로 된 탈출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실함, 이 영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살다 보면 우리가 성실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에 대한 신뢰가 분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개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거론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는 강조하기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천사와 선지자들이 거론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매우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던 천사들, 또 존경받는 선지자들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뛰어난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도 매우 비슷한 이제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매우 훌륭하고 이상적인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세에 부름받은 모세의 인생을 좀 돌아보자면 그가 80세 때 정말 이제 육신이 다 쇠하여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의 숱한 불평과 원망과 배신과 숱한 공격들을 다 감내해 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결정적으로 이제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 징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중간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라고도 그렇게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장소까지로 데려갔다는 거죠. 물론 광야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지만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명을 다 감내하고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는지 자신의 그 종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모세가 보여준 인내와 신실함을 토대로 또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 안 듣는 12제자. 사실은 그 속내에는 야망을 감추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믿음 없던 그 12명을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교자의 길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당당하게 다 이루었노라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집의 청사진을 만들고 이 집을 짓는 것을 전두지휘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자신의 사명 임무를 알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 두 사람의 신실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6절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역할에 신실했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역할에 신실했습니다. 이 신실함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시켰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갑자기 이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청중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면 마음을 닫지 말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청중들은 유대 기독교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쓰여지는 많은 용어들이 구약적인 용어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이제 듣는 청중들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에 익숙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닫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 핍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더불어 뭐 삶의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시대이건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려움들은 항상 삶의 도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청중들도 그런 어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을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을 닫지 말라. 너희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여정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땅 앞에서 모두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극이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속을 성취한 것 같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 도착해서 약속을 얻은 것 같았으나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음으로써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 같으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그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새한글 성경 6절에 제가 마지막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꼿꼿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자랑하고 붙든다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절이죠. 이미 확언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들어가야지 약속 이제 끝나는 거죠. 집 앞에 온 것은 의미가 없죠. 집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 집이 끝까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이제 점은 아이들입니다. 유의할 점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부모들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루트를 따라서 아예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찾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모가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찾을 확률이 더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를 찾으려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부모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교육을 반드시 부모님들이 해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만약 잊어버리게 되면 결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반드시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만 부모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둘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자신이 돌아왔던 길을 샅샅이 뒤져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는
부모가 반드시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걸 반드시 믿고 그 자리에서 조급해도 두렵고 무서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모도 아이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이 이제 아이와 부모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줄로 여길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에 신실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여서 오늘 우리라는 하나님의 집이 완수된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복음은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고 끝까지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맡기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역할, 자식의 역할, 또 나의 어떤 맡겨진 수많은 역할들을 믿음으로써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역할을 완수하는 그때에 나의 옆 사람들,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또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복음을 더욱 완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시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저는 성실함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이루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역할을 우직히 밀고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음을, 책임감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그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 역할, 책임,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성실함으로 복음이 더욱 복음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12월 마지막 31일 날 100명의 예배자 세우기 지금 이를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신실한 예배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와플대학 우리 선능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